거룩한 말씀을 중심하고 주여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1%의 영감도 중요하지만 99%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운명은요, 사람의 갈급함이 그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갈급함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미래의 결과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갈망 없이 성공하는 법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갈망 없이 남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갈망 없이 뜻을 이룰 수 없고 갈망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어떤 뜻의 목적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어떤 분야에서는 남보다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갈급함으로 찾는 자를 섬긴다고 그런 말을 해요. 돈이라는 것도 갈급하게 이제 찾는 자에게 돈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갈급하는 심령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갈급하지 않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업도 갈급해야 되고, 은혜도 갈급해야 되고, 응답도 갈급해야 되고, 축복도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신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능력,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신 결과예요. 성경에 보면 병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죽게 나온 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갈급함으로 죽게 나온 자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있어도 갈급함이 없으니 덥다고 춥다고 피곤하다고 핑계가 많은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이루는 사람과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갈급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요, 얻는 것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갈급함의 결과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갈급함의 결과이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갈급함의 결과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갈급함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성공은 오늘 나의 갈급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 시간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갈급함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 없다니까. 냉랭한 심령에 갈급함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만큼 은혜 주시고 갈급한 만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급한 만큼이에요. 그만큼 은혜 주시고 갈급한 만큼 복을 주신다. 시편 107편 2절에 이렇게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 갈급하는 영혼,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바로 뭐냐? 목말라 참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갈망하며 갈급하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채움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내게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신앙의 연주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모하고 갈급함이 없으면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해요. 주님,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졌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일에 갈급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급함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망이 강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갈급했다.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열이 많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무엇인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는 갈급함이 필요해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저절로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를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만나기를 힘쓰는 자가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요, 이 세계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좋은 것과 평안한 것을 적으로 생각한 기업들이 세계의 위대한 기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편안한 것, 그것을 적으로 생각했대요. 남들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요, 그들을 안주하게 만드는 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갈급하지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영적인 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을 못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드는 영적인 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좋은 것, 지금 평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갈급함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고 지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갈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한 만큼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한 만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에 목말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에 목마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에 목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다윗을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에게는 남다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갈급함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갈급함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로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주의를,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듣게 말해요. 성의를 못 지켜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못 지켰어요. 주의를 주의답게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적 갈급함은요,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는 사모함의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가슴이 아파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오늘 이전에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비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답답해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어요. 그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울었는지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배고픈 줄 몰랐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삶을 보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해서 너무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음식이 됐다고. 다윗은 주야로 울어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입으로 흘러들어갈 눈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울어본 목적이, 울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영적인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었던 눈물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너무 그립고 은혜가 되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를 성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눈물 나게 그리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 때문에 울고 또 울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이건 축복이고 은혜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또 울었을까요? 지난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절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가나안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옛날에는요, 성인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렸고 그 시절 그 추억이 지금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다 그랬어. 아프다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다. 마음이 아프단지. 거룩한 날이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조차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환경이 되었으니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다. 다윗은 지난날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의 행복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때 지난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도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오늘 되지 못하니 답답하고 속상하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과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느냐? 그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난날에 그 은혜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먹어보지 않아서 그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보고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은혜를 맛보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오늘날 영적인 사모함이 없느냐? 두 번째는요, 소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소원에 대한 관심과 꿈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원과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지금의 신앙 상태와 생활을 만족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사모함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갈망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심령에 불타는 영적 갈급함을 가졌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요,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왕궁의 침상이 아니었어요. 산의 진리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일 때문에 울고 또 울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갈망, 다윗의 갈급, 다윗의 영적 사모함은 대단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갈급한 영적 사슴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갈급한 사슴의 예배, 사슴과 같은 기도, 사슴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을 갈망해. 세상 사람들은 삶의 풍요롭고 평안함 때문에 죽게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산을 뛰어넘고 헤매듯이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어느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마약으로 빠져서 학교 생활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마약에 빠져서 폐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대요.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그 후에는 매일 성경을 꼭 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찾아다녔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공백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복용해서 환혈경에 빠졌지만 몸만 병들게 할 뿐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내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희망의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닷물처럼 채워도 또 갈증이에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영적인 것에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시다가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실합니다. 진실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잊은 것 아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리로 하늘이여 내 너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간격했어요. 그랬더니 소원하는 것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으려고 갈망하고 쫓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마침내 바울은 그분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잡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갈급합니다. 은혜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잃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왕은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이겨냈어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다윗이었어요. 갈급한 사람이 신의 문을 찾는 산사슴같이 주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목마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르고 영적인 것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두 딸이 흉악케 하게 귀신이 들렸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고 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소리를 더 크게 질러요. 왜? 당장 자식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조용히 하라 해도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무지 세상 방법으로는 고쳐줄 수 없고 그러기에 절망 속에 살아왔으나 오늘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왔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딸이 고침받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의 문제가 칼급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쳤더니 딸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칼급함이 딸을 살렸고 딸을 고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 왕에 보세요. 얼마나 갈망하고 간구했으면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한나가 부르짖음에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해요.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응답을 받아요. 히스기 왕의 벽을 고쳐주세요.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뜻하게 해주셨어요. 12해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보세요.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혈류증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이 망하는 와중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어요. 결국은 소돔기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컸던 엘리사 보세요. 자신의 소원대로 스승 엘리야보다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더 받았어요. 갈망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시냇물을 만나요. 갈급한 내 심령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합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갈망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 그 길은 멸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향입니다. 더 이상 내게 무슨 갈망이 필요하겠느냐?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향한 갈망이 뜨겁게 우리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풀려질 문제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왕궁의 진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시냇물을 만나야 되지,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소원이 있거든 꿈이 있거든 목표가 있거든 주님 만나기로
갈망하시고 갈급하시고 성경 역사 속에서 갈급하고 갈망한 심령들 모든 문제 모든 벽을 고쳤어요. 죽어질 자가 갈망하고 갈급했더니 살아나지 않아요. 병든 자가 갈망하고 갈급했더니 치료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간구했더니 고쳐지는 역사 있잖아요. 우리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돼요.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돼요. 갈급함이 없다면 아직도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 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가정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불타는 갈급함으로 주님 만나셔서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